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의 능력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거저었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심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한 아버지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장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다음 주 친교는 우리 용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고인간 집사님 벌써 1주년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제이콥 집사님 계신데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 친교 후에 함께 우리가 친교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생각지도 않게 집사님, 최 집사님은 나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을 하라 하시기로 내가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나만 바라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바라봐. 이 말씀을 누가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상한 마음을 얘들아 나만 바라봐. 다른 것 보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렸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요. 복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학적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내 중심적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놓쳐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욕심부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 나는 너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변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약 전체가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수없이 많은 내 종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사랑과 나의 인내를 자비를 너희에게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증거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했잖아. 너희가 거절했잖아. 누가 어떤 신이 이 세상에서 나처럼 동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요시야, 수많은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냐?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더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말하기를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루미와 제비도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사랑하는 백성 나를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거야.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도 말 못하는 미물도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어째 내 계획이 돌아오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자들 보내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보내는 선자마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갖다 섬기면서 수많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은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갖다 허물 갖다 덮어주시는가. No way.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처럼 사랑하니까 어느 때는 책망도 하시고 타협이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은 아버지께서 차라리 네 멋대로 살아봐 한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아빠가 침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 듣지 아니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한 마음 때때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안 들어줄 거야. 나도 침묵해버릴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멀리 하실 때 그때 갑자기 마귀라는 놈이 쳐들어오지.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가 불타버리고 기물이 다 파손되고 빼앗겨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처럼 임재가 가득했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침묵했을까? 바벨론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훔쳐갔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을까? 그 비슷한 사례가 사사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지 멋대로 자기 속인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진격하게 그들이 한다는 소행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갖다 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셔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귀한 진리가 있지. 너희가 나를 떠나면 관계가 끊어지면 성소는 성소일 뿐이야. 솔로몬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배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듣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지도 않고 떠나버리고 멀리한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교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인자가 떠나면 법궤일 뿐이라는 것이지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지.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고멜처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전 혁빈이 오늘보다 낫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속도 없어. 하나님은 속도 없어. 나 같으면 못난 자식이라고 반겨주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오늘 같은 시대의 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BC 722년 전에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 말씀을 목적으로 이렇게 책을 남긴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이 무엇인가요? 음탕하고 난잡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형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포르노입니다. 한마디로 바알과 아셀 같은 우상을 따라가고 난잡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을, 이것을 포르네이아로 음란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음란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서 장가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입체적으로 내가 호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호세가 되면 믿음의 종이, 신학생이, 총각 전도사에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저 프로싱에 음탕 계집이 있는데 아주 소문이 났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 그녀에게 가서 장가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가능해요? 믿음의 종이라는 믿음의 여인 만나서 아름다운 자녀를 갖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 되기 원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저 음탕한 계집을 데리고 와서 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절대 노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은 당신의 특정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대안하고 싶을 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을 때 주의 종들에게 아픈 과정을 지나서 그 종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안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갖다 지나왔기 때문에 눈물 뿌리면서 간증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호세는 놀랍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블레의 딸 고멜을 갖다 맞이해서 새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녀의 몸에 음탕한 기가 흘러 넘치니까 자식을 셋 낳고도 남편의 품을 떠나서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던 재산 다 뿌려주니 결국 탕진해버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다 탕진해버리고 몸도 영혼도 이제 완전히 걸레처럼 찢겨졌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이 2장 7절에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멜이 호세를 그리워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했더냐. 너희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본향을 떠났을 때 지난 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오늘의 너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너희 스스로의 능력이더냐.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지 아니하였더냐. 순간순간마다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며 악의 모든 환경 속에서 지켜줘서 너희들 오늘 평안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마치 조금만 지나면 세상이 그리워서 죄된 세상 그리워하는 것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멋대로 살고 죄된 세상 속에 한번 빠져들었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그때 품 안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쌓을 때는 수십 년이 걸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순간에 하루 만에 잃어버린다. 명예, 권세, 재물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마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멍하게 바라보는 동안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뺏어갑니다. 왜?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멜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고멜이 세상에 빠져나가서 후회는 했지만 이미 툴레이 늦었다는 것이죠. 돌아갈 형편도 되지 않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주가 그녀를 잡아가지고 창녀로 만들어버렸네. 이 포주가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삼켜버려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벗어날 수도 없어.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지. 내 종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죽어갈 때 어둠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호세야 가서 문 15개와 보리쌀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포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호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데리고 산다는 말이 오늘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살 것이지.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출했다 돌아오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마라. 나를 따라가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제발 네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그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세상에 버림받았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지 않았더니, 그러나 너희들이 수시로 나를 떠났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았노라. 그러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가를 치르고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쌀 한 호말이 유다가 바친 은 30개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갖다 음부에서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것을 갖다 우리 세상에서 우스갯소리 오빠 나만 바라봐 이런 소리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참 놀라운 것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요동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째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변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마음이 요동칩니다. 일관성이 없어. 그리고 마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 비이성적인 모습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중심을 못 잡을까?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때려도 마음이 아프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고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여러분 트러블메이커 그 자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해될 겁니다. 이거 내 자식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때려도 받지만 말도 안 듣고 여전히 또 아빠 품을 떠나면 고민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말라기부터 신약의 400년 공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신약의 말라기부터 신약 400년 공간이 왜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입니다. 40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백성을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다 마침내 거룩한 결단을 내리신 것이 차라리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자. 내가 죽어주마.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너희를 그 음부에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끄집어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으니 너희는 떠나지 마. 나도 너만 바라볼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호세아하고 요나는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특징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명사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말도 안 들어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아주 새 심줄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저들이 악독이 되게 상달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호세 같으면 한마디 변명도 없이 불평도 없이 갔을 텐데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나가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니느웨는 오늘 이라크고요. 다시스는 오늘 유럽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가 바뀌어진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대풍을 만나게 해서 요나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선장에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을 갖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내게 있어.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내가 차라리 죽을게. 이야, 세상에 이렇게 못되고 고집스러운 인간 처음 봤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을 나 차라리 죽을래. 던져.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고래 같은 게 기다렸다 삼켜버리니까 소울의 뱃속에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죽을 만큼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잖아.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이 소울의 뱃속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3일 동안 죽도록 고생시키고 다시 배가 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내버리고 할 수 없이 두 번째는 너는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따라가지.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왜 40일 기한을 하나님이 줬을까? 왜 줬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의 엄마가 혼내킬 때 너 한 5시간 후에 아빠가 다시 올 때 너 한번 생각해봐. 이 줄 때는 왜 주실까? 용서하기를 원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40일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늙은 선자의 말을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말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이죠.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오늘날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시대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낮에 해가 가려지는 일식현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연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 아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가 말세의 징조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진짜로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재앙은 돌이키셨다. 아멘.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4장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여수같이 자라라.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게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사 재앙을 내리키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는 거야.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다는 거야. 듣기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네가 그 박능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너희 백성들 봐라.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하는 내 백성 아니더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시대인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고멜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멜과 한번 나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 솔직히 불쾌하더라고요. 왜 나는 설마 내가 고멜과 같을까요? 순간에 불쾌했어. 그런데 꼼꼼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고멜이더라고. 모습은 달라도 어느 때 평탄할 때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번 뒤지게 한번 맞고 나서 눈물 찔끔 흘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품어주시고, 이 반복되는 습관이 여러분 없었어요? 나는 많았어. 하나님만 좀만 한눈 팔면은 나는 여지없이 생각 가운데 옛 습성에 빠져버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죄짓고, 그러다 하나님이 적당히 한번 때려버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뿐인가 오히려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여러 번이 회개하고 압박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달래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떤 때 더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는 확실히 가까이 왔습니다.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갖다 징벌했지요? 물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예, 하나님 후회하시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내가 이 땅의 백성을 만든 것을 후회하셔서 진멸시키고 노아의 그 가정을 살려놓은 것이 후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고 그 옛날을 그리워할 때 내가 이 백성을 갖다 내가 창조한 것을 빼게 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 누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되고 내가 주여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노라. 하나님이 뭔데? 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근데 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어? 아버지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를 오늘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자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너희를 갖다가 너만 바라볼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알지 못하고 매번 떠나는 것이 우리가 고멜이 아니든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할까요? 천만에 만만해. 가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알아. 세상은 절대로 정화될 수 없는 세상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는 교회가 타락해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말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갖다 만나고 마음을 갖다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안 들어.
야, 이게 말세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지. 그때 불로 심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 왜 지체하실까?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가 있을 줄 알았어요. 사도들도 그때 말세가 올 줄 알았다. 근데 2000년 역사 흘러오면서 왜 하나님 말세의 징조를 곳곳마다 시대마다 있었는데 왜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까?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행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 준비됐습니까? 부모님, 형제 준비됐나요? 안 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더디 행하시는 것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나는 여러분의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것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주 장로님과 몇 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예를 나눴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큰 축복, 큰 간증보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간증. 아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거 체험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 가게 가는데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얼마나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소소한 거지. 그러나 이 소소한 것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리를 탁탁 마련해 놓으시고 파킹하게 하시고 물건을 갖다 나를 수 있도록 그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멘.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품에 거하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형통하리라.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와 고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표현이 부족하고 전달력이 부족하여서 이 높고 깊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앞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심어지게 하시고 화살처럼 바뀌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찬양할 때 하늘별로 활짝 여시고 찬양할 때 저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새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갖다 함께 할 때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받고 있었더냐?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더냐? 누가 내 독자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사람을 보내고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를 세워서 내 사랑을 전달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따라가고 너희는 어찌하여 우상을 따라가며 음란한 곳에서 죄를 행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기다렸고 너희를 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은 오늘 주께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묵지만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에 저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종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힐링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새 방언이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마가의 나라의 역사하시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껍데기 교회 만들지 마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교회 만들어 주시고 힐링교회가 자세들을 살리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과 기도할 때 지금 아버지는 플로리다 할머니 제컷 집사님 우리 두 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주신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만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지도자 안에 저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말세가 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대혁명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교회 와서 부르짖다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아 하나님께 간증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할 때 세방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누군가에게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재단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새로운 청년의 기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그동안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나간 날이 서글프고 마음속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품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박혀져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러분으로 드리시는 아름다운 봉헌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하늘의 분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라하지 말게 하시고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날 때 한 가지 고백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과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 특별히 전쟁터와 이 미국과 내 사랑하는 조국과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